빌리버스 오소로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53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제정 468번째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니까 섬깁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다는 표현은 이제 종들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본문입니다. 1장 9절이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자,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이 이 말은 교회로 들어가서 그들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마귀의 권리를 다 빼앗겨서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이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우상이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럽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지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헛된 우상입니다. 허상에 보이지 않는 거 좀 감각지식이 있던 이들이 계시지식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이제 종살이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면서 이제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공동성적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변화됐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섬기는지 그러죠. 그 섬기는 뭡니까? 살아가는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이 났죠, 데살로니가. 우리가 여러 번을 찾아갔을 때에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그렇죠. 사도 바울 굉장히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겠죠. 바뀌었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헛된 그리스 로마 신화 우상을 버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샤머니즘 심하죠. 불교유교 개신교 섞여서 사는 이 당시에는 이제 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우상을 엄청 많이 섬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죠.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영접해서 복음으로 변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으며, 그렇죠?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시고 마음을 돌려서 내면 깊숙이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당시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헛되고 조청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표리부동하죠. 겉과 속이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야, 데살로니가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하나님을 자녀들처럼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을 찾아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버렸다는 게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배 계급이 누구를 섬긴 지배 계급? 우상을 섬기면 사단입니다. 사단 정성은 이어도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아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굿하면 굿하고 뭐하면 뭐하고 부족 같다면 부족 같다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앙은 더 심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스스로 관하여 저 여러분에 관하여 그들이 아판겔로 통치하다 그들이 말하기를 통치하다 소식을 전하다 보고하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리포터로 보고하고 그러느냐 마가복음 5장 10절 20절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통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을 말하니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뭡니까? 귀신이 엄청 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지역을 못 갔습니다. 무덤가에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서 귀신들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서 귀신들이 여러분 말합니다. 아주 교활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갈 때 딱 무적경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럼 돼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가 들어가니까 돼지가 못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 몸에 들어오니까. 돼지들도 아는 그 악한 귀신을 사람들은 뭐예요? 동고동락하면서 삽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면 되는데 안 쫓아내는 사람들. 귀신이 하는 뒤집어한 짓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해요.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행동은 아주 개보다 더하고 돼지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2,000마리는 귀신에게 군대 귀신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강가로 달려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을 말하니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왔어. 에스겔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누구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이 말씀하는데 목사님 보면 꼭 돈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 경제 얼마냐 이거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 영혼이 1,000원보다 귀하다고 그러면서 강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 가족에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 가정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이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 저 여러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은 자기네가 귀신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도 모르고 그 귀신이 시킨 데 다 합니다. 지저분이라 합니다. 교활하게 합니다. 고모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냐 이거죠. 그렇게 사람 몸에 귀신이 있더라고 활동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다. 손 못 댑니다. 총원쳐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라고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근데 뭐예요? 부모들이 그 행사를 권리 행사를 안 하면은 그럽니다. 대가벌리 데서니카 교회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우상을 어떻게 섬겼느냐, 귀신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겁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쓴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지니까 사람들 소문이 났던 와, 저 사람처럼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름질하여 읍내와 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못 건드렸습니다. 묶어놓으면 철장을 끊고 어떤 사람은 막지 못하는데 얌전히 앉아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 왜? 너무 손해가 많이 났다. 그게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해서 자기네 지역을 초토화시킬 줄 모르니까 떠나가시오.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무서운 분을 알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와서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이겁니다. 너에게 이 큰 은혜를,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일을 대가벌레에 전파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다 놀랐다. 율법은 1600년 동안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있잖아요. 귀신 안 떠나가요.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죄책감 주고 정죄감 주고 쓰러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편하니까. 근데 뭐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큰일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게 되고 떠나가. 한결과 일곱길을 떠나가요. 누구도 손 못 대요. 믿으시면 아멘. 큰 이게 은혜, 이게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모든 행했던 거 시스템을 버리게 되고 개혁과 발전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되고.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러신 돼지치던 사람들은 은혜와 철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막이 들렸다. 이 사람이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군대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다. 군대라는. 그리고 거칠입니다. 아주 사납죠. 근데 뭐예요? 내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만 겁이 났다고.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막에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았으며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뭡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습니다. 왜?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좀 도태됐던 지역인데도 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막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 바로 이겁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고 이르렀다.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타카폴리스 지방에 들어오며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라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는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군대 지표 귀신이 속못되도록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하늘에 약한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청원조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셔 순간순간 더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일을 베푸사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바로 이게 복음의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셨는지를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지금 힘들고 지치고 그러죠?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수고하고 먼 직원 진자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아 시대 때도 사회가 너무너무 가르쳐주는 왜 사람들이 악하냐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산 위에다 뚝딱뚝딱 배를 만들고 있네? 그 노아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스트, 휴식입니다. 안식입니다. 노아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면서
안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즐거움으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가볍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가볍게 여기셨는지를 말하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증거하시고 말하시고 여러분이 살면서 증명해내시면 됩니다. 자, 호모이오스, 호모이아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신.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귀만 높아지지 말라 이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율법이 옳고 있는 것 같죠? 율법을 온전히 알잖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께로 와요. 그러면 뭐요? 이 자유로운 율법에 맞추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고 약점 잡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해요. 근엄한 척해요. 근데 뭐예요? 속입니다. 속사람은 속입니다. 그럼 모르냐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살면서 조금 사실 그래요. 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싫어했을까? 왜 무시했을까?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시스템에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약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로 쳐버려요. 율법은 또 그렇게 여겨요. 아! 내가 얼마나 근엄한 줄 알아? 얼마나 무게 있는 줄 알아? 그걸 자랑하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거요. 자랑 안 해요. 그건 약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보여요. 자기들 앞에 순복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뭐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러죠. 천하만국 나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 꿇어. 내가 줄게. 못 줘요. 줄 수 없어요. 왜? 만왕의 만주에 예수님이 오셨고 아담과 빼앗겼던 권리 도둑질을 사기치고 행할 뿐이에요. 그거 회수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떡덩이도 돌을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떨어지고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뭐. 사단아 꼼짝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자랑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거 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멍멍이가 강아지가 자기를 보고 짖어요. 거울을 보고 이거 누구야? 이 거울 안에 어떤 놈이 들어가 있어? 왕왕 짖어요. 그러니까 자기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근데 거울에 나타나는 거 보면 자기예요. 그러니까 왕왕 짖어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행하지 않는 그건. 그러나 완전한 율법, 율법이 완전히 부족한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율법을 듣고 나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천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에 맞추면 뭐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실천이에요. 남한테 해야 하는 거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이게 율법이 완성 이것까지도 안 해요. 알면서 말은 어떻게 해요. 그나마 해요. 근데 속은 뭐 이지가 들어갔고 그러죠. 율법을 철저히 섬겼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독사의 세대다라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독사는 뭡니까? 소리 없이 항해하지 뭐 어떻게 해. 사람 목적은 도둑질하는 걸 멸망시키는 것뿐이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율법이 완전함이죠. 율법을 알았으면 예수님께 오게 되었어요. 율법은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100%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율법이 아니고서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거 안 오고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근엄함을 주장하고 자기 성공을 주장해. 안 오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제 얼굴에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춰보는 사람 말이 겁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춰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잃고 당연하죠. 거울 보고 잃어버리죠.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듣는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전하면 거기만 전하면 돼요. 근데 뭐 이걸 뛰어넘죠. 그래서 거기다가 종이를 칩니다. 말을 섞고 그래가지고 그럴싸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확인해 보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는 데까지만 가고 전한 데까지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뭔가를 누르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박식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언변에 뛰어난 줄 아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됐네, 안 속네. 그러면 내 화려함으로 만들지. 그래서 화려함으로 꾸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 많이 속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들어갔는지 에이소스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피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의 휘장고 그의 새로운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갖고 모이기를 피합니다. 마지막 때. 아이 필요 없어. 교회 안 가도 돼. 텔레비에 다 나와. 안 돼요, 여러분. 모이면서 같이 기도하고 능력받고 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과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깨끗이 몸을 깨끗이 씻읍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이십시다. 자, 서로 좋은 일을 합시다. 우리가 약속하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자, 그럼 형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마음과 지성소대로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못 드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으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휘장과 그의 육체,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최고의 사제가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의 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바로 이겁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 날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쓰기로 애썼습니다. 모이자.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자 이겁니다. 자, 에코입니다. 우리가 갔는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이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아처럼 벌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 징계 하나님 벌줄 하나님 두렵고 떨는 하나님 왜? 그 사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분 큰일 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놈 하나님 그런 뭐야 잃어버린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공포심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중을 살피라고 괘씸죄도 있다고 하다하다도 괘씸죄까지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참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괘씸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딱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담을 가져가야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시 우리도 있으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러 우리 있으니 그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삶의 두려움을 내보십시오. 내 어째 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리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교인들이 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섬기는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뭐예요? 섬김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사랑받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맨날 부모에게 아니면 부모가 버림받고 맨날 주워 터지는 기가 푹 죽잖아요. 성도들 그렇게 숨죽여서 기죽이면 안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 기가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의롭죠. 그래서 이로써 사랑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 곧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종교 공식 명령이 뭔 줄 압니까? 죽이라 이런 거. 그게 율법을 섬기는 사람.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대적한 사람 죽이라는 겁니다. 기관총으로 싸움. 세상이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릴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으로 안 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주신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신실함과 건전한 마음과 지역을 일으키는 강력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아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아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어제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따라 앞뒤 변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완성된 것이 분명해요.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이 말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세요. 가운데
주 말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에피스트레포입니다. 돌아와서 돌아온 거죠. 우상을 섬겼던 거기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되돌아가다 복귀 기소시키다니 180도 회전하는 겁니다. 원어라서 물어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했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었으니 담대히 말하노니 있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것에 결국은 주막하지 못하게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나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빛난 얼굴을 보고 두루뭉 덜덜 떤 후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왕과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간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구약 자꾸 하잖아요. 수건을 씌우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지 마십시오. 신약으로 오십시오. 목회서신으로 와보십시오. 진리가 보입니다. 그 대신에 진리를 가르치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은혜와 진리, 왕과 제사장, 다스리는 자 많잖아요. 근데 구약을 자꾸 가서 가려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맞아요.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오다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것을 자유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자꾸 뭡니까? 육체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너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이렇게 가려서 뭔가 진리를 전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정직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 이르기까지도 너울이 가려져서 우둔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전하면 우둔해져요, 여러분. 카톨릭이 우둔한 정책을 쓰잖아요. 우민 정책을 써요. 왜? 성도들이 똑똑하면 안 된다. 개혁으로 나가고 깨면 나가면 안 된다고 우민화 정책을 쓰잖아요.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똑똑해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마르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자식들을 가르쳐 놓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탄이 먼저 갑니까? 저 이웃집, 저 누구 뭐냐 좀 덜 가르쳤으면 나가서 열심히 부딪혀 일해서 성공할 텐데 뭐 후회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최고의 학벌을 보내고 있는데 나오는 거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유학까지도 보냈는데 이웃집 누구보다 못했다는 거고. 그 말 들을 때 저는 빙그레 웃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들이 계약의 글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을 깨닫지 못. 그 너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벗겨주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못 믿게 돼요. 구약과 뜻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너울로 가려 있어서 모세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영접하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하나님 영광 가리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 이웃에 왜 저렇게 하지? 왜?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영광 가리게 pas요. 모세 율법은 그래요, 여러분.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벗겨집니다.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유구무책. 그런데 우리는 모든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예배는 이제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게 뭐예요? 신약으로 오면 돼요. 은혜하실 일을 전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서는 그 너를 벗겨줍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앞 가렸던 너울이 벗겨져. 그래서 믿음의 주원 중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돼요. 알게 돼요. 자,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자, 아이돌, 우상, 형상, 우상을 버리고 경배해서 이방신이죠? 버립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자, 성령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악한 자가 만지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에 한 악한 자 안에 참 하나님께 벗어난 자 악한 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악한 영을 섬기면 하나님이 악한 영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전에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멀리 하라.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귀신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 가치관, 그들의 행동 패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분은 그 사랑을 지켜주심으로 악마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도둑질하고 죽을 마신 그들의 가치관, 지저분한 그들의 가치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 참 번역 맛깔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잘 보십시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지저분합니다. 우상 참 지저분합니다. 깨끗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의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그래. 킹제이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섬김에 돌로 섬긴다는 몸에 예속되다 자발적으로 혹은 자발적입니다. 속박아 사람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자 로마서 7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단연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을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묵은 거래요. 묵은 거. 조문을 하지만 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왜 율법이 살아서 막 그러냐고요. 율법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께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에 따른 죄의 종용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 이거 있어요. 율법을 따라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죽어서 얽매였건 어때?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물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자꾸 섬기고 보면 성도들이 뭐예요? 오래 신앙 가면서 낡아져요. 바로 이거예요. 낡아져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성령이 표준 번역 잘했어. 성령은 뭐예요? 신가예요. 개혁가예요. 성령은 고쳐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 인격이 완성하기 때문에 오래 성령을 영어로 믿으면 좀 나아져. 근데 뭐예요? 이 율법을 있는 사람 점점 이상하게 변해요.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유고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으로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낡은 법조문이 뭡니까? 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낡은 거 옛날 고래자. 그러니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주의할 건 뭡니까? 30년 차죠. 40년, 10년, 50년 전 얘기,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가만히 듣고 보면 뭐예요? 50년 전 얘기예요. 30년 얘기고. 바로 그거예요, 이거. 근데 어저께 일어난 거 마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50년 전 얘기하는 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얘기해요. 중고등학교 얘기해요. 지금 70 넘은 사람들이 하는 짓. 그래요. 그런 거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요. 시스템이 변했어요.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유용한 줄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 낡았다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율법은 여러분, 그래서 대형교회 율법으로 하는 대형교회 가보잖아요. 그 여러분 부품으로 여겨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플 땐 그거였었어요. 뭐야 이거. 구성원들이 아니라 뭔가 이 조직 속에 뭔가 한 사람을 취급을 해버려요. 인격이 없어요 거기는. 바로 그렇게 여겨요. 그래야지 통제가 된다고 그래요.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율법대로는 우리 온몸을 죄스러운 욕정에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와서 버렸어요. 율법으로 생각할 때 이거 욕정이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와서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고 싶어서 우리 율법에서 예수님과 죽을 때 우리 같은 텐트에서 다 이뤘다고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장사를 같이 장사 예수님과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맞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까지 딱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세요. 율법의 완성이시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으로 따라 섬기지 않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죠.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는 그 묵은 율법은 죽었다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에요 저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율법 붙잡혔던 것을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법이죠.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법문의 낡은 것으로. 네?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얼마나 신선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프레시한 신선하고 얼마나 활기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자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조회라고 그러죠. 자오. 살아있다. 생계가 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섬깁니다. 자, 고린도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러네요.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자, 저희는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믿을 때 말씀이 쑥 들어가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살아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똑같이 뭐 호멀로기야 똑같이 선포할 때 여러분 생각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호멀로기야 똑같은 것을 로고스 말 선포한다. 그래서 붙이니까 호멀로기야 했는데 똑같이 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의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는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이 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 고린도교회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도 추천장을 써.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뭘 전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가면 와장창창 깨지고 막 싸움 붙인 그런 추천장이 아니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는데 그 분쟁이 있는 것,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였습니다. 참 재밌게 썼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속사람 마음 어떻게 쓰셨냐 이거죠. 한 사람의 생애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 사람 생애는 어떻게 기록될 거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쁜 거 기억 전혀 안 하세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애쓴 거 그거 기억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 말이 또 자화자찬처럼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서 우리가 소개장에 가지고 써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이 뭐로 쓴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유력자들이 소개장을 써줍니다. 서양에서는 더 심합니다. 추천서라고 그러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장을 써주십니다. 얘는 나의 자녀다. 누구도 손 못 댄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 세계에 흩어졌는지.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이 망해도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로 흩어질 때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리더가 다 됐습니다. 심지어 구약 때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서양사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소개장이 없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통해서 가지 마라 너희는 하는 뜻을 따르는데 그대로 소개장 없이 돈을 싸들고 애굽으로 간 사람은 못 올라왔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든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발걸음 역사의 발걸음이고 서단 정사고 여름에 하는 영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세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시켜 자 사도 바울과 성도들 저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켜 써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뭡니까? 마음으로. 사람들은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나 본데 뭐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개장이 딱 있어요. 얘는 사랑을 할 때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형들의 배신을 잡혀갔어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노예시장에서 싹 빨리 홀딱 복사해. 나는 입 벌려 튼튼한 놈이네. 우리 있을만한 포디바로 쫙 팔려갔어요. 근데 뭐예요? 소개장이 있었어요. 누가 갔어요? 짤리아의 하나님이 형통한 하나님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짤리아의 축복입니다. 보니까 얘가 오니까 잘 되네. 바로 이거예요. 소개장입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안에 있어요. 아비멜렉 왕이 이거 어디서 들어온 놈이 들어왔네? 이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부인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인 취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 왜 속였냐? 죽을까봐. 그래 얘 손대지 마라 그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왔으면 한 채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렸어요. 이삭만 백배결 씨려면서 다른 데 다 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길러시 이슬로 이삭 하나 손 못대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벨라카옵니다. 하나님 벨라카 축복. 불가능한 영적인 하나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개장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 마음 새기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 자랑하는 권세,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장입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나가냐 소개장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사람들은 몰라요. 연약하게 보여, 무능해 보여요. 가볍게 보여. 근데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일곱 영의 소개장이 기록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거만 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늘 마음을 그래서 도내게 하는 겁니다. 허물로게 하라는 거. 똑같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공자다. 누구보다도 잘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누구도 손 못 댄다. 나의 사업장은 탁월하게 잘 된다. 다 망했지 나는 안 망한다. 나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믿으시면 아멘. 이럴 때 우리 영혼에 쏙 들어가 말씀이 여기서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똑같아 무는 게 뭔데 뭐야?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의 역사하신 이삭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더 여러분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믿으시면 아멘. 바랍니다. 참되신 알레디노스 알레디노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2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믿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의 것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꿔 얘기합시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요. 큰 것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큰 것에 못 붙잡습니다. 다 놓죠. 바로 그겁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의 몫을 너에게 주겠느냐 보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그러죠. 남의 거를 하는 사람을 입마에 포켓하고 여러분 6.25 때 세계에서 구호물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책에서 읽고 놀래었습니다. 그때 입맛 포켓했던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 유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해드신 후 사람들이 뭐 유학 보내고 그러는데 다 초토화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가 탐된 재물은 너에게 맡기겠네.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의 몫을 내어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적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살리는 말씀. 결론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자 말씀을 어떻게 전해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겠느냐.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적은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루 또박또박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사역계획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낡은 거 묵은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프레시하고 신선한 하나님 말씀, 탁월한 하나님 말씀 일곱 명이 저 여러분이 동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바라 샤라반바라 임마라반바라